저희가 구약 역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산 언약, 모든 언약을 다 깨뜨려 버리죠. 심지어 아담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아담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너희도 그러냐? 이렇게 아담의 언약을 가져오기도 하시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의 절반을 잘라서 피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너희가 그 피의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두려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 몸이 쪼개져도 좋습니다라는 의미라니까요. 너희가 지금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자들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가 또 아브라함 언약까지 깨뜨리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아담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더니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피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기면 몸이 쪼개져도 좋다라고 하는 그 언약까지도 너희가 지금 깨뜨리냐? 너희 몸이 쪼개질 것이다. 너희 몸은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서들에 보면은 신의 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을 다 깨뜨려 버린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요,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곳으로 직접 데리고 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보여줍니다. 우상을 위해서 얼마나, 심지어 울어요. 울어. 우상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또 바치고, 그걸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셔. 봐라, 신의 산 언약까지 이렇게 다 깨뜨린다.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하셨고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던, 아담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그렇게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언약 체결하신 거 그것까지도 깨뜨려버리고 신의 산 언약까지도 깨뜨려버린단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죠, 그것이. 주께서 마지막 성찬식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말 속에는요, 저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그 언약을 어기면 저주가 뒤따라요. 저주가.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다는 말은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 주어진 저주까지도 함께 짊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사건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진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의 저주다. 아까 저희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본 것처럼 언약을 깨뜨리면 그 짐승들 몸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느냐? 좋다. 내가 그들의 몸이 쪼개지도록 심판하고 저주를 하시겠다는 거죠. 주께서 내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언약의 피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세우셨던 그 언약의 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모세가 외쳤던 그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라는 것에는 어겼을 때 임하는 저주가 함께 포함된 거라니까요. 그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함께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려 버린 그 저주를 짊어진 언약의 피이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바로 언약을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언약의 피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집중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계속. 그래서 히브리서 이 8장 1절에서 히브리 사도가 직접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우리 한글 번역은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스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내가 이제 핵심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 그 핵심을 말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8장부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요점이나 핵심이 성경 맨 앞부분 아니면 끝부분에 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근데 히브리서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8장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요점을 말하겠다. 이제 내가 핵심을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약의 보증이라. 그리고서 8장 6절에 가면 8장 1절에서 이제 드디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말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8장 6절에 가서 역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라. 보증, 중보자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역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여기서 그리스도가 언약의 보증이 되고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것처럼 우리가 깨뜨려버린 언약의 저주를 짊어졌다는 측면과 그리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두 측면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결과로 당하는 그 저주의 해결이 없이는 언약 백성은 회복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볼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 산상보훈의 말씀 볼 때 제가 언급을 좀 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것으로 우리 개혁교회를 이렇게 세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 후로 더 깊은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나 믿고 있잖아.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지. 믿음의 정의가 제대로 안 서 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 15년 이상이 되어서 한국의 정치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명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이 그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옳을 수도 있겠죠. 예, 무슨 뭐 공사나 대관이 어쩌니. 예, 그런다 합시다. 그런다 합시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공사나 되어 간다고 하고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이 언약 백성으로서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1세기 당시에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가장 극심한 당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누가 너희들의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는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정치에 대한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오직 한 가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모습을 상실한다? 그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들은 우리야말로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들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산상보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내가 이 정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내가 집사고 장로인데 이만큼 해왔는데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난 구원 받은 것 아니야? 그렇게 믿음에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자들 외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외에는, 온유한 자 외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외에는.
그래서 산상보훈의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런데 그 길로 들어오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로부터 가라고 그렇게 쫓겨남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 쥐꼬리만한 권력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교회를 상처 입히고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은커녕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제 난 믿으니까 구원 주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오늘 주께서 언약의 피를 흘린다고 할 때 그 언약의 피가 어떤 피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언약을 다 깨뜨려버린 그 저주를 짊어지신 그 언약의 피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언약의 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받고 저주받은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이 뭡니까? 언약의 피로 피 뿌림 받아 새 언약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다 깨뜨려버린 그 저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결론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아닌 하늘의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너희가 이제는 이르러 간다.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저희가 성경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 저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의 두려움을 갖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서론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는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청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그냥 심지어 동선까지 거짓말하기, 자기가 움직인 그런 동선을 거짓말하기까지 하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외친다면 마지막 종말에 봐야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극히 적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런 토의를 했지요. 야고보 사도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용하던가 산상보훈을 약간 변형시켜서 인용을 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아, 난 믿잖아.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성경에서는 생명 있는 믿음을 말할 때 성령 안에서 주어진 믿음을 생명의 믿음으로 말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쳤느냐? 성령으로 바쳤다고 말해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누가 하나님께 바쳤느냐? 성령께서 바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바친 성령으로 바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또 바울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 믿음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냐?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지 않는 것이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다툼과 싸움, 시기, 분열, 이것들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청결, 관용, 온유, 이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행함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어가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죠. 내가 11조로 하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다 바쳤고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녔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이에요. 안 그럽니까? 비교가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화는 저주란 뜻이라고 그랬죠.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약은요, 두 가지를 동반합니다. 복 아니면 저주예요. 그래서 아까 민수기 28장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 그럼 복이 있을 것이다. 언약을 깨뜨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반복하시는 게 산상보훈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서 복받을 자들이여, 그 다음에 저주가 있을 자들이여. 그 민수기서 28장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시는 게 산상보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여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 저주가 있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행하면서도 구원 받겠지.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 없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전도를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가 사도행전 보시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요 사도들이 야 그걸로는 안 돼.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왜요?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다시 가르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요. 빌리그리암이나 전도 집회에서 어떻게 말해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된다. 베드로와 요한을 또 보내요. 바울도 그러죠. 바울도 교회 방문했을 때 어떻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안 돼. 다시 바울이 가르치고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요. 바울도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또한 그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집니까? 청결, 관용, 온유, 화평을 맺는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예,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거짓, 분열, 싸움, 다툼이 이루어집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 건 귀신도 가지고 있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신의 상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오신 일이에요. 이것을 욕되게 하면 언약의 반대 측면 저주가 동반된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주가 동반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민수기 28장에서 예수께서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복이 있던가 저주가 있던가. 아무쪼록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이 회복된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씨름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주께서 아무쪼록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와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합니다.